후 우리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 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은 바로 그 시대적 사명이었죠. 그런데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성 재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이후 그 성 안에서 누가 살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거주자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서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치안도 아주 불안했고요. 아직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안정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적이 침공에 들어온다면 가장 첫 번째 그 침공의 타켓이 된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위험천만한 그런 지역, 그리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거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 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주목하실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바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려고 하는 것, 뭐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그런 장소, 너나 할 것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 너나 할 것 없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실까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마다 회피하고 싫어하고 또 나몰라라는 그런 사역의 현장, 그리고 그 지역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청해서 나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평범한 그런 보통의 인물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바로 이런 인물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에 올랐던 첫 번째 그 대상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느헤미야 11장 1절. 자,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 살기 싫어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했던 첫 번째 대상 인물들. 자, 11장 1절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첫 번째 거주자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죠?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이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군림하려고 하고요, 위험천만한 그 자리에는 남들 들여보내고 자기는 들어가지 않는 자들, 그들을 세상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작금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그런 지도자들, 이런 세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는 밑에 있는 수하들을 들여보내는, 그리고 백성들 들여보내는 그런 세상 지도자.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지역, 너나 할 것 없이 마다하는, 너나 할 것 없이 싫어하는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 아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그 자리,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자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기독인들로서 세상의 지도자로 파송을 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는 세상에 파송된 지도자들이다. 그렇죠? 어떤 지도자들일까요? 영적인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군림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은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 들여보내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세상에 파송된,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파송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쪽 그 분당 쪽에 만락교회가 있는데, 그 만락교회에 그 김명선 목사님이 한 어떤 퍼포먼스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 속에서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을 잠깐 좀 인용하도록 합니다. 세월호 이후 리더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선장이었다면 이라는 가정도 해보았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듯합니다. 사랑이죠. 지난 토요일 새벽 온 교인들 앞에서 만락교회 목회자들과 직원들은 이런 사랑의 다짐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다짐을 하는 동안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마도 목회자들의 마음과 교인들의 마음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다짐과 부담, 힘든 만큼 참 아름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며 전문을 치러봅니다. 그리고 사인했던 서약서도. 자, 이제 서약문인데요. 서약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011년 9월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 9.11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에는 무수한 간부급 소방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단 소방관들보다 간부들 이름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뉴욕 소방관의 다음과 같은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이것을 직역한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이것이 간부들에게 가르쳐줬던 지침이었죠. 가장 먼저 위험지역에 들어가고 그 위험지역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 그것이 바로 First in, last out. 이 정신이죠. 팀의 리더가 가장 먼저 화재 현장에 들어가고 임무를 마치면 부하들을 모두 보낸 후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그까지 책임을 지고 자신의 생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들어가고 끝까지 남아야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러한 사랑이 절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따라 나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성도님들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서약합니다. 이분의 이 서약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First in, last out. 한번 따라했습니다. First in, last out. 네. 이 지도자들은 가장 위험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 라스트, 가장 마지막에 탈출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탈출이 보장된 게 아니죠, 사실은. 사실은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그렇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난 이후에 자기가 벗어나겠다는 것을 죽음을 각오한, 목숨을 건 그런 각오이며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은 기독교 영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느헤미야 시대가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백성들, 그래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영적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시대는 희망이 없었겠죠.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자꾸 희망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면 지도자들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비판과 비난을 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고 있는가? 정말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재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거친 비판과 비난에 그런 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퍼스트인 라스트 아웃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 줄 수 있다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에는 희망을 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런 의미로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한번 옆분에게, 좌우에, 당신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네,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짧은 생애지만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급급하여 위험지역에는 마다하고 그곳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만 들여보내고 그렇게 긴 연명만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 삶은 의미 자체가 상실되어진 거죠. 그것은 자기가 자초한 면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퍼스트인 라스트 아웃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첫 번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파.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 것 같으세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외국어들이 나와서 아주 읽기에 상당히 힘들어했던, 저도 이게 발음이 상당히 힘들어요. 네. 자, 4절부터 함께 해볼까요? 4절. 네, 3절 하반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무슨 지파가 먼저 거명됐는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 네, 거기까지. 자, 가장 첫 번째 지목을 받고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왜 이 유다 지파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형제로 따진다면 네 번째 지파거든요. 그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그런데 왜 첫 번째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다 지파가 영적 리더십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지파에 아무런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 영적 리더십을 가졌냐면, 그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유명한 갈렙이 나와요. 갈렙. 네. 가나안 정복 시절에 이제 땅을 분할을 하죠. 근데 불만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각 가정교회 조직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을 했는데, 오늘 본문도 이 제비뽑기가 나오잖아요. 불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불만 있으셨던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없었던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불만이 왜 없어요? 제비뽑기를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가정교회, 이 당시에는 땅이죠. 그런 땅이 분할됐을 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에 걸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큰 그런 수를 자랑하는 그런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에 할당된 분량만 주십니까? 더 달라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지파 아니었어요? 네 가지가. 계속 그렇게 네 가지가 없는 지파의 그런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계속 시비 걸어요. 계속. 사사시대에도 시비 걸고. 네, 그러다가 언제 두드려 맞습니까? 네.
4.4 입다 시대에 시비걸로 나왔다가 사륙을 당하기 시작해요. 네.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영적 리더십을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죠? 네. 갈렙. 나이가 그 당시에 나이가 85세. 완전히 할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 지파들 것 같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요. 내가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개척하는 그 영적 거성, 영적 리더십을 지녔던 그 갈렙의 이야기. 그런데 이런 영적 리더십의 원류는 누구냐면 바로 그 조상인 유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흉년 가뭄 가운데서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자기를 가리고 이 형제들을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나서서 그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자기가 노예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그런 조상을 둔 까닭에 그 유다 지파에는 그 영적 리더십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리더십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지파의 그런 조상들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의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시비 걸면 자식들도 그걸 보고 배워요. 그래 저기 시비 거니까 뭐 하나 얻어내는 게 있구나. 자꾸 뭐라고 그래서 얻어내면 뭐 합니까,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건 세상의 리더들이죠. 세상의 리더. 막, 소리치고, 투쟁하고 그래서 얻어내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망해요. 그거 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리더는 힘들고 어려울 때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자.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영적 리더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받는 게 아니라 내놓아야 돼요. 네. 여러분, 유다가 뭐합니까? 자기의 자유를 내놓겠다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홍콩에서 민주화 열기가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그 스피릿, 정신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생명 걸고 그들이 지금 투쟁하지 않습니까? 자유. 인간에게서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까지도 내놓지 않나요?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유를 내가 헌납하겠다. 네. 영적 지도자는 투쟁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는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 시대에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세상의 그 지도자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자금의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슴만 아프고 쓰리고 우리의 가슴들만 핥히고 있지 않던가요? 희망이 없어요. 네. 뭐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죠.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학수고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태동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네. 투쟁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흥미 없으세요.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가 솔선수범하며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영적 리더십, 그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되어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제비 뽑아
그렇게 거주했던 사람들은 좀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제비 뽑혔어요. 그냥 제비 뽑혔어.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첫 번째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주목하셨던 인물들. 두 번째는 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목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예요?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아니,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한단 말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과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과 민족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 위험천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지역에 들어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험천만한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에 침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위험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내빼는 사람들을 하나님 주목하시지 않아요.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위험천만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침투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플랜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바로 그런 부모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바로 그런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놓으신 이 경제 삶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남들이 다 마다하고 힘들어하고 다 외면하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헌신과 희생을 사랑으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리고 값을 지불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전지대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안전지대와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지금 위험지역이에요. 치안 부재의 상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지역이에요.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땐 거기는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아닌 줄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간적 관점에서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지대는 인간적 관점으로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가장 위험천만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로 그 안전지대에 놓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그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동행을 하죠. 너무 수가 불어나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죠. 그때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것이. 그러나 그곳은 멸망의 지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척박한 황량한 땅이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안전지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상 안전지대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한 지역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품으시느냐면 위험하고 위험천만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곳에 침투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전지대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품으시지 않아요. 왜요?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주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지죠.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리 법석을 떤 게 유다 아닙니까? 가룟유다. 이것을 팔아서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얼마치라고 그래요? 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깨트려 왜 허비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허비인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 이 위험천만한 이 지역,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요. 사랑이 없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봉. 뭐 중간치로 따지면 3천만 원 어치의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위도 전파되어지리라 라고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원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 그분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예배 드리는데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불행해요. 네. 억지로 주님 앞에 끌려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자원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 아세요? 억지로 끌려 나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부정적 해석이죠. 이왕 나왔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헌신의 장면을 저는 주목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아니 저에게마저도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들의 헌신.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기서 이런 기록이 포착되어집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으며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허덕였던 교회였다. 그런데 앞뒤에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이 그 다음에 전개되어져.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극심한 그 시련과 환란, 그리고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풍성한 연보, 하나님을 향한 그 헌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 3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연보는, 이 헌금은 사실상 마게도냐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사용해야 될 선교 헌금이었어요. 내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다른 형제 교회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헌금이었어요. 근데 그 풍성한 그 연보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렸기에 그 풍성한 연보가 가능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힘대로. 우리 힘대로. 근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힘에 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차원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아끼랴.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영적 내면의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늘 아래 우리는 거하고 있어. 그렇다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박 목사 돈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극도로 조심하고 예민하게 취급하는 부분이 헌금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전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헌금을 계속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는 이상 하나는 살과 과부의 이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살과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게 하셨어요. 한 줌의 밀가루와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살과 과부와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서 얻어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갈취일까요? 갈취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막대먹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가난한 그 가정에 가서 그것을 얻어먹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르밧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다음에는 9장이 전개되어집니다. 그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네, 그것이 정확히 연보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업적 논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업적 논리를 저는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상업적 논리. 하나님 앞에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아끼려 하시며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아쉬운 것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까? 상상이 안 돼. 상상. 힘대로 할 뿐. 힘에 지나도록. 이게 도대체 뭘까? 솔직하게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드린 일이 없어 저도. 이렇게 드린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 찬양 한 장 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미안합니다. 말씀 계속 있도록 합니다. 오늘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캄보디아 존남 국제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목회자는 어떤 경제적 그런 어떤 벌이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직업군에 속하죠. 제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제가 어느 날 심각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나는 돈 버는 직업 아니다. 목회하는 사람이다. 목회하는 사람. 난 돈 버는 직업은 아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죠. 제가 그걸 알죠. 근데 아이들은 커가고
예전보다 경제적 규모가 많이 이렇게 소비해야 되는 그런 가정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돈 버는 직업 아니다. 돈 버는 직업 아니다. 나는 목회자다. 목회자.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의 마음속에 이번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뭐 목돈이 있습니까?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위한 보험 하나를 해약했으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닐까. 저에게는 그런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뭐 돈 모으는 그런 직업도 아니고 돈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 들어오는 건 다 아내한테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이외에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풍성함이 없는데 나에게 그게 적합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드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것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 주목했던 부분,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묵상했던 내용 하나, 그건 뭘까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록. 여러분, 이 기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벽 재건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자원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언약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 위험천만하고 힘들거리온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실까요? 그는 보상하시기 위해.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연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기록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뤘는데 본문에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몇 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을 읽으면서 4절, 5절, 6절을 읽으면 좀 이 명단에 이 등장하는 사람의 이 특이한 하나님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11장 4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라스 자손 아디아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수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 거주한 사람은 누굽니까? 거주한 사람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아다야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다야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조상들을 다 기록하고 있나요? 조상들을 기록하는데 먼저 베레스가 기록되어지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아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아다야가 기록되는데 보세요. 아다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시아의 아들. 그리고 누구의 손자? 그 다음에 누구의 증손? 아마리아. 누구의 현손? 현손이라는 것은 손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입니까? 4대. 그러니까 4대의 그 아이를 현손이라고 얘기해요.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대 손이다. 이 4대, 5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조상들, 선대 이야기들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향력인 것입니다. 영향력인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선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대로부터, 여러분들의 조상들로부터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사람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조상 때부터 선조들에게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행사되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한 사람이 받는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가문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의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어 영광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다야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광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문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공유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 리더십,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여러분들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얻는 그런 귀한 가문의 그런 장본인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 메시지도 있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가문이 또한 큰 멍해를 앓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이, 영향력으로, 그리고 함께 공유함으로. 이것을 분명히 언급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이 서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리더십으로 여러분 온전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위험천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다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자원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 침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자원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거주했던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당사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장본인이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영적 지도자, 바로 그런 자원한 자가 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험천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장소, 그곳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침투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즐거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인물들,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줄 알고, 하나님 저들이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험천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한복판에 저희들이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키를 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이상을 품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그 기대와 이상과 하나님의 그 소망에 부합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희생, 그것을 각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눌릴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이루어질 때까지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날 때가 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의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찬송하라 하시며 찬송하라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그 찬양의 손짓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험한 경찰이 비바람 나를 덮어도 찬송아 가슴에 품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 이 부족한 믿음 뜨거운 눈물로 늘 회개합니다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나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위험천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척박한 그 환경이 도처에 깔려있는 이 시대,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 리더십과 자원하여 그 지역의 침투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눈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착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